요즘엔 그냥 성령 받기도 어렵고 또 사람들이 너무 잘 살게 되면서 성령 받겠다고 막 그냥 아우성 치면서 기도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끝까지 더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 다음에 차이점이 뭐냐라고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회개할 내용이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인식을 못할 때 내 속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인식을 못할 때 정말 성령의 사람이 아닌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잘못하다가 보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가 뭘까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자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 효도 못한 거, 사람을 죽인 거,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그리고 모독은 사하심으로 얻는 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어떤 사람이 내 길 가다 죄 없는 내 아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사하심을 얻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 근데 이게 왜 법이 이렇게 됐냐 하니까 이제는 내 속에 성령이 오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게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를 지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뭐냐? 내 속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한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안 계신 자다 그 말이죠. 내가 내 속에 있는 걸 모독하진 않겠죠. 내 속에 없으니까 모독하는 거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내 속에 정말 성령이 있는가? 여러분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TV에 어떤 분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가 아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했다고 합시다.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기업주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주 그냥 거 봐라. 그러니까 네가 대통령감이냐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그러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렇게 행하지 않는 거죠. 난 그래서 어저께 밤늦게 테레비를 다 켰는데 어저께 밤에 제 설교가 나오는 날에 설교가 다 끝나니까 11시가 돼서 11시 설교를 11시에 틀었는데 대통령이 나오더니 자기가 사과한다 무슨 또 순실이가 또 나왔네. 순실이 사촌 누나 이름인데 또 순실이가 나왔어. 순실이에게 무슨 대통령 연설문을 갖다 코치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좀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얼마나 대통령이 돼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러분도 다 대통령감인데 대통령 안 되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여 대통령 안 되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고통스럽더라고요. 얼마나 저분은 힘드실까. 또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막 야단을 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람이 다 누가 죄 지었던 누가 안 죄졌던 다 사람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대통령 됐으면 최명석 권사님 주여 이게 최명석 권사님 왜 나오지? 최병옥 권사님 최 씨들한테 나도 가서 연설문 좀 고쳐달라고 좀 코치 받았겠다. 할렐루야. 두채 씨가 너무 좋아하시네 오늘. 나도 그랬겠다. 근데 참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면은 왜 그러냐 하니까 그게 불신자의 세계죠. 아마 그럴 때 내 생각에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더 덮어주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게 말이에요. 근데 이제 늘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라는 그 명예를 누리는 자,
몇 조, 몇십 조를 자기 마음대로 뭐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돈의 문제가 얽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뭐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그 측근에 있는 형제들이나 그 친구들이 그때 한번 해먹으려고 말이에요. 막 그냥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매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좀 덜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아직까지도 어떤 말 한마디면은 다 통과하는 그러면 말 한마디면은 다 막 해결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은 꼭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는 것보다 사실 따져보면은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한 지체고 한 언어를 쓰는 민족이고 한 땅에서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누가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성령이 늘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저건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말이야. 늘 그런 생각을. 저 유튜브인가 그 동영상이 있는데, 어떤 그 여자 군인이 IS를 격퇴하려고 미국에서 파병이 됐습니다. 미군이. 근데 그들이 그 화학전을 쓰면서 생화학 무기를 뿌려가지고 이 여자의 몸에 닿아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나가버리고 완전히 다 타버리고, 그리고 좀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몸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 화학전을 만나면 나중에 이제 호흡기로 들어와서 차츰차츰 죽어가니까. 그런데 미국에 돌아가니까 그 약혼남이 그래도 나는 결혼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도 군인이었는데, 그래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 참 사랑이 많죠. 그런 다음에 이 결혼을 했는데도 이 부인 군인이 나는 다시 나라를 위해 싸우겠다. 다시 IS에게 보내달라. 시리아에 싸우러 가겠다 그랬더니 나라에서 반대했습니다. 너는 환자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 끝까지 보내달라 그러는데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신랑이 그러면 내가 대신 가게 해달라. 그래서 신랑이 갔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거기서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그 젊은 신혼 부모님은 또 미국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이번에 떴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자기 목숨을,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냐. 누구 잘못하면 그거 봐라 얼마나 잘 되냐. 그럼 잘 되길 기다렸다든지, 만약 그 사람이 잘 안 됐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잘 됐으니까 야 그거 봐라 잘 됐다. 그런 마음에, 그런 성령이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주실까?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야 되냐? 그냥 남이 잘못하길 기다렸다가 그냥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도자로 쓰시겠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되냐면, 나라를 위해 이 이슬람에 파병된 이 부부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 우리가 죽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이 부부가 둘 다 죽었는데 이 죽은 부부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몸을 사리지 않고 나오는가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 시대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또 이렇게 부부가 비참하게 죽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왜 다 보여주겠어요? 아마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런 일들이 생생하게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또 기억력이 자꾸 쇠퇴해 가지만, 다시 천국에서 우리들의 변하지 않는 기억력이 생긴다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장 31절 오히려 말이에요.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 뭐 연설문을 코치받았다, 그런 것은 죄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 중에서 만약에 그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건 사람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거나
사람을 모독하는 일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여러분 적군이고 여러분이 좋아하지 않는 지방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들을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얼마나 힘들까. 어저께 내가 정유라라는 그 20대 여자애는 지금 어디 숨어서 얼마나 괴로울까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너무 어린애를 상대로 우리가 좀 심한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순실 씨가 최 목사 딸이네. 나는 잘 몰랐는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최 목사님 딸이네. 그러니까 목사님 딸이 예수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나쁘다고만 보지 마시고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회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여러분들이 회개할 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인이 좀 회개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욕하고 비판하고 또 남을 어렵게 하고 남을 도둑질하고 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깨달음이 올 때 내 삶이 더 경건해지고 더 회개가 되어지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것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못 박은 장면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못 박는 건 사하심을 얻지만은, 그러나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며, 이것이 뭐냐면 내 속에 성령이 오신 분, 즉 성령이 오신 분이란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내 속에 성령이 있어야 구원이죠. 성령이 없으면 구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추상적인 그 관계에서 내 속에 성령이 있느냐의 구체적인 관계로 돌아오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정답이 나오는 거야. 내가 오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정답이 나오는 거야.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기도할 것 아닙니까? 내가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자, 그러면 31절에 보면,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보고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32절에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그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지 마시고 말로 성령을 거역.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 중에서 또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은사를 다른 사람들이 체험했을 때 내가 혹시 그게 무슨 성령의 은사냐? 잘못된 거지. 그 환상이냐? 그 잘못된 거지.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엄청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체험해가지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 가지고 좀 기분 나쁘다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은사를 좀 받았다고,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신유를 좀 행한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방언 좀 한다고 방언이 있니 없니, 신유가 있니 없니라고 혹시 과거에 청년 시절이라도 장난삼아 얘기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옥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 보면 성령이 내 속에 있을 때 막 기도를 하다 보면은 특징이 뭐냐 하니까 이겁니다. 내가 과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랑 장난치다가 방언은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했던, 그 장난으로 얘기했던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끗해지면서 진짜 그것이 회개되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내 입술이 탁 꼬이면서 내가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교파에 속해 있었다든지, 과거에 어떤 그런 유형의 이단에 속해 있었다든지, 뭐 그런 걸 부정하는 어떤 교파에 있었다든지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잘 납득이 안 가시는 분들은 더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령이 거역하는지 성령을 소멸시키는 건지 나는 몰랐다는 거죠. 내가 은사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데 신윤사를 받았으면, 하나님 주셨으면 가서 계속 아픈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병원에 가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이거 걷어가세요, 나 이거 신윤사 안 합니다, 그랬다면 성령을 소멸시켰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한 시대에
한 10%에게 주는 10%, 90%는 아니고 10%에게 주셔가지고 그 10%, 11조라 그러죠. 레위지파 그 10%에게 줘서 그 사람이 아픈 자를 고치게 했는데, 이 시대처럼 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시대에는 그 10%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들면 아픈 자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전도 생활하고 하늘에 상급 쌓고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남은 인생 예수를 못 믿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령을 주셔서 어떤 10%를 통해서 복음 사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복음 사역 안 해. 이 사람이 주의 종 안 해. 이 사람이 신유 은사도 안 해. 이 사람이 어떤 은사도 자기가 누리지 않고 살아. 거둬가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한국민에 내가 1,000만 명을 구원하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최근 발표한 거 보니까 내가 기독교인이요라고 딱 말하는 사람이 600만 명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과거 1,200을 자랑하던 반이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 프로그램이 많아도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안타까운 거죠.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냐. 이 나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성령을 줬고 은사를 줬는데 많은 교파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도들은 그냥 어린 양들이니까 위에서 부정하면 또 진짜 부정하는 것보다, 그런 책들을 보면은 또 잘못된 것보다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구원 숫자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으니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구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내 속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내가 그때 20대 시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줘서 주의 종이 되라고 했는데, 목사의 사모가 되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사업하다가 돈 부모에게 물려준 수십억 다 날리고 내가 지금 돌아가고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청년 시절에 그런 부름받은 자인데 말이에요.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거 회개해야죠. 왜냐하면 성령을 소멸시켰으니까. 성령을 나에게 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너 수요일 예배 나가지 마, 금요일 예배 나가지 마 해가지고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린 거 회개하셔야죠. 왜 수요일 예배 안 드리셔요? 회개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은 성령이 오면 깨닫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특징이 뭐냐면 내 속에 성령이 그동안 수요일 저녁 예배 안 드린 걸 회개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 회개하는 게 좋은 거지. 목사님 내가 뭔 죄라고, 뭔 죄인이라고 내가 회개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성령을 소멸하는 거죠. 성령 오셔가지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건데, 할렐루야. 우리를 회개시키면서 내 속에 성령이 또 뭐 그것뿐만이겠어요. 뭐 이건 오늘 이제 성령 소멸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지 뭐 그거 말고도 뭐 다음 시간에 뭐 우리 뭐 그냥 이웃에게 뭐 거짓말 한번 하고 그것도 이제 다 죄죠. 네, 근데 그런 죄보다도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성령에 대한 모든 죄를 오늘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구분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에 대한 죄를 진 것이고,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자기가 어겼으니까 그거에 대한 죄를 진 것이고, 그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으로지 못한. 그러니까 뭐 주의 종에게 잘못했다, 권사님 집사님에게 잘못했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거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성령을, 우리 이제 내일부터 공부해야 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소멸시키지 말라, 그런 내용들. 그래서 내 속에는 성령을 항상 소멸시키지 마시고 내 속에는 성령을 항상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내 성령 그러려면 어떻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눈물과 더 많이 내 속에 성령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